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더라. 자, 21절에 보면 지금 이 일이 다 된 후, 이 일이 다 된 후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 후에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라고 그랬죠. 북쪽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이 있고요. 아가야는 어디냐?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21절에서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그 구상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 아가야 지역이라 하는 것은 아덴과 고린도 그 지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정말 그 안에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를 봅니다. 지금 에베소만 해서도 석 달 이상 거기서 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 후에 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후에 또 사역을 했으니까 이 3차 선교 여행이 지금 횟수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다른 지역도 다 돌아다니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런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 전에는 저 에베소에 가서 그 세 주 동안 안식일에 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2년 하고 또 그 후에도 한 2년 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짧게 했지만 지금 벌써 3차 선교여행을 벌써 몇 년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제 피곤도 할 텐데 그냥 돌아갈 생각이 아니라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 여기를 다시 돌아보고 또 아가야, 아덴, 고린도 여기를 다시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 끝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못 가봤지만 내가 못 가본 로마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능과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을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바쁜 일입니까? 이럼에도 이렇게 그 바울은 많은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늘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한 바퀴 또 돌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를 갔다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 고린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로마 또 가야 되겠다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 참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는 동역자, 사역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마게도니아로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교회를 돕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보내고 이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가 더 있더라. 아시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저희 에베소죠. 그러니까 아시아는 성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주고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을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에서 얼마간 더 거기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보다 더 많은 동역자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디모데는 잘 아니까 그걸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가 또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라도에 두었노니 그날 그 당시 옛날에 그 험하고 힘들고 그런 세월에 일하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도에서 병간호할 수 있도록 밀라도에 두었고, 근데 에라스도는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안부를 편지를 보냈는데 분명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 에베소나 고린도나 주로 많이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에 있을 텐데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와 또 이 성의 재무장관, 재무상, 높은 사람이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라고 로마서 1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재무를 담당하는 이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이 소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적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뿐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야,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에베소에 큰 영적 운동 일이 일어나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특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해서 일어난 소동인데 왜 소동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은 아데미의 우상, 아데미의 신상, 아데미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파는 사람이 조합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전파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그런 걸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주로 만드는 것은 아데미의 신상, 아데미 신상을 모양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러면 이 아데미 신상은 무엇인가? 아데미는 히랍 신화, 그러니까 헬라 신화, 헬라의 신들이 여러 있죠. 그 주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의 딸이 바로 아데미입니다. 이건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여신인데, 그래서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매년 또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장사를 벌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은 왜 7대 불가사의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배의 길이가 120m, 폭이 60m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저희 아덴에 가면은요, 아덴이 헬라 신화의 그 주요 최고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는 신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 바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큽니다.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없죠.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뭐 거의 윤곽이 기둥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 그 자세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크기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 이것이 굉장히 아주 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그 만드는 사람들 조합을 통해서 예수 추방운동,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 막 소동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은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는 할 수 있는 3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예수 믿는 애들을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영업이 천해진다는 거죠. 우상 신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이 아시아의 가장 큰 정말 최고의 작품인데 아데미 신전도 아주 경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지게 된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도 그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 몰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8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에 관한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 외쳐 가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 동안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 꼭대기, 그 좌석 꼭대기, 저 산 꼭대기에 앉아 있고,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사모인데, 거기서 사모가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들리나 보려고. 그게 바로 이 연극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 소동시켜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어디로 잡아갔는데 이게 누구를 잡아가느냐 하면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들을 바울은 피했는지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그들을 구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려고 막 바울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잡힌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해결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통지해가지고 연극장에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아시아의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통지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관원 중에 어떻게 바울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게 2년 동안 도란노에서 가르치고 그럴 때 그때 전도대에서 와가지고 했던 게 바울의 아시아 관원이면은 고급 관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알게 됐고 바울의 친구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뭐 하는지 왜 모였는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시끄럽게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선동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좀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성경에서 3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서 가서 야 좀 당신이 얘기하라고 이렇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가 누구고 유대인들은 왜 그 알렉산더를 갖다가 앞으로 밀어내가지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아시아라는 것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이랑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죠. 바울의 동역자들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과 같이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힌 사람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상을 이걸 자네들이 손해 보니까 소유를 지키고 그들을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저 바울과 쟤들 때문에 또 우리 같은 유대인들도 이거 큰 피해를 입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잘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예의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그 중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잠깐 밀고, 야, 당신이 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쟤네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저 알렉산더도 그 사람들이 다 아는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인 줄 알고 큰 소리로 그 말을 안 듣고 큰 소리를 막 아데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떠들기를 2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쟤네들이 한 거지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알렉산더를 냈지만은 그것이 아주 그냥 헛수고로 끝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 연극장에서 이게 2시간 동안 이렇게 큰 난리가 일어났고, 이 잡혀간 두 사람은 큰 일이 이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